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영적 문제가 다 있죠. 영적 문제 때문에 참 영적인 생활이 힘들죠. 그러면 육신의 삶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쓴 글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왜 안 바뀔까요? 빨리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누림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 일도 세상 사람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그게 진리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되다 안 되다 자꾸 그러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자꾸 이게 다운되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정체돼 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연륜은 쌓이고 교회 생활은 오래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는 종교로 마감합니다. 복음 가지고도 종교 생활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고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거든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깨닫고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천명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이번에 산업선교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천명은 패할 수 없습니다. 천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천명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기 때문에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모르면 인생은 별로 가치 없다. 인생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80년 동안 방황한 모세. 인생 80년을 사실 방황했거든요.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은 처가살이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생 40년을 그야말로 천명,
완성시키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가 왔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비참하잖아요. 위기 아닙니까? 이때 모세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레위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 백성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된 내 백성을 거기서 내가 건져주겠다. 그럼 누굴 통해서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사명 주시고 드디어 출애굽을 이룹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목적입니다만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남은 생을 그 천명을 이루는 그에게 쓰임받는 그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먼저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겁니다. 이 모세가 말이죠. 모세 뜻이 뭐냐?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할 이 히브리 아이가 살아서 애굽 왕궁의 양자로 들어갔다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보다 더 기적이 뭡니까?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겁니다. 애굽 왕궁에서.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궁에서 왕자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왕족이 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 그 어머니가 복음 안 전했겠어요? 여기 우리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됐다. 그게 그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그 들어가가지고 이 왕궁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동족이 이 노예 생활을 보다가 내 민족이 노예 생활을 보다가 고통당하니까 이게 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는 모세는 왕궁을 도망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궁을 뛰쳐나온 거예요.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모세가 봤다는 겁니다. 2장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여기서 노예생활을 하는데 또 끼리 싸우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 모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그 언약이 있거든요. 결국은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왕궁에서 이제 사실 지명수배를 받고 왕궁을 뛰쳐나와서 미디안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모세의 미디안 생활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래도 신분이 그래도 왕자 아닙니까? 왕궁에 그 40년 그 왕궁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저 벌어진 광야로 와가지고 그것도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처가살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사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늘 양치기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40년 동안 잊혀졌어요. 애국 왕궁에서 모세를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궁금했겠죠. 바로의 딸 공주는 그래도 자기 양아들인데 아마 찾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냥 잊혀진 거예요. 이렇게 잊혀진 40년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로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죠? 다 압니다. 불신자도 급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 하나님 찾는데요. 불신자도 인정하는 하나님 누가 몰라요? 자, 문제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이 능력이 사실 내 삶에 부딪혀 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불이 활 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죠. 모세가 이럽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 산에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사라지면 그대로 불만 활 타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죄가 돼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지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모세야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거룩한 곳이죠. 이 교회당을 왜 성전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건물인데 교회를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러분은 성도라 그러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지고 우리를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다.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러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증거를 댑니다. 무슨 증거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를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요게 바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고통 부르짖습니다. 늘 근심 걱정에 쌓여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어디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죠. 그게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 족속, 예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430년 동안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지켜보았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의 왕입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뭘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 말은 뭡니까? 이 쓸모없는 내가 누군데 감히 그에게 가서,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지요. 그렇잖아. 나이는 80인데. 그러다가 지명수배를 받고 급도 없이 왕궁에 간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는 요 언약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로서는 지금 확신이 안 서니까 확실한 이제 답을 갖고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그 말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했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다시 반복 얘기하죠.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는 피 제사를 말합니다.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10가지 이적을
베풉니다.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만난 겁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의 가슴에 있었던 그 80년 한, 그 한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백성, 고통당한 내 백성 건져내야 되지 않냐? 그게 사실 모세 가슴에 있었거든요. 모세 가슴에 80년 동안 묻혀있던 그 한을 하나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하고 모세의 손이 이제 사실 통하게 된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죠.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보면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까? 그러니까 방법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14절에 하나님 모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건져내겠다. 하나는 뭐냐? 이제는 피제사를 드리라. 그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고통당하는 택한 백성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은 뭐라 했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왕은 누굽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눈을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자,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저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불신 세상입니다.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실 뭡니까? 1000명을 준 거예요. 이 1000명을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1000명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1000명을 모세는 애굽 현장에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뭐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명을 현장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눈을 열어야 되냐? 불신자들은 어느 날 돈, 건강, 사람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쓰나미. 아마 그 홍수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꽤 있을걸요. 거의 다. 이런 홍수를 만나가지고 막 소망이 없어가지고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세운교로 오신 분이 많다니까요. 저는 저 스스로 갖고 교회 다니.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그 현장 속에 묶여 있다. 세상. 그 세상을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다. 그 세상을 누가 지배하냐? 물론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근세에 잡혀 있거든요. 6가지 운명에 잡혀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거 불할 켜도 없어요. 어느 날 무너지는데요. 쓰나미가 오는데요. 여러분 일단 지금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 한번 보세요. 그 성공입니까? 쓰나미가 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은 세상 가운데 묶여 있다. 사주팔자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 없죠. 안식 없죠. 기쁨이 없죠. 뭐가 있습니까? 있는 건 돈 있으면 쾌락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쾌락밖에 없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쾌락밖에 없어요. 조금 사명 있는 사람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불신자 가운데 그래도 좀 눈 트인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 재산 세상에다 기부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알죠? 그 삭개오가 요즘 말하면 세무서의 세무서장입니다. 대단하죠. 이 세금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10원 받을 세금을 20원씩 받아가지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완전히 찍혀버렸어요. 도둑놈, 사기꾼이 되고.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에 내려온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현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6가지 운명이라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내라. 세상은 6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이 묶여 있다. 그렇게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세상 풍속 따라가고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곧 석가, 탄실 나오죠. 곧 오죠. 석가모니 태어난 날. 온 천지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 강화문에서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기도한다 합니다만은 중들이 모여가지고, 복음 모르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입니다. 국가를 위한 최선입니다. 국가를 위한. 자,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우상 아닙니까? 숭배하고 있잖아요. 전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질 때마다 그냥 반죽여버렸어요. 반죽.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한번 읽어보세요.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악을 행할 때 그 시대에 우상이 번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도록 죽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불신 세상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사명을 회복해라. 어떻게 살립니까? 네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자, 그래서 오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뭘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피 언약 얘기해라. 피제사 들어간다 해라.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피제사를 압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내지 또 간다 강야로 가야 되는 여기서 지내라 하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흘 길쯤 가서 지내라 합니다. 그 말을 바로왕이 압니까? 모르죠. 모를 수밖에.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바로왕이 이 사단이요. 그렇게 악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번 잡혀버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요. 악해져요. 우리 사단의 역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다친 분들은 왜 다쳤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딱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6가지 운명은 요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체험하세요. 그걸 체험하고요. 이제는 눈을 떠라요. 세상 보는 눈을 떠라요. 내 친척, 내 가족, 내 지인이 어마어마한 불신 현장에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 안에 지금 묶여 살고 있대. 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는 가서 말해라. 뭡니까? 운명을 바꾸라. 하나님을 만나라. 간단하게 말해서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당신 사주팔자에서 그 빠져나와야 된다. 말해주면 돼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근데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에다 말씀 주잖아요. 말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면은 현장 가면요 그냥 상상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복음 그 답을 말해주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열어가지고 뭘 하시길 원하죠? 오늘 새벽에 말했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 13장 48절 그 사람에게 뭘 말해줘야 됩니까? 복음 말하면 영접할 대상이 나와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축구로 말하면 골입니다. 골. 뭐 어제 그러니까 박주희가 드디어 한 골 넣었더만. 축구 천재인데 축구에요. 골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골 넣어야 돼요. 골. 전도의 골이 뭔지 압니까? 영접입니다. 영접.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한다니까.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양육해라. 그게 현장 시스템이라.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소명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한 길이 뭡니까?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주를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천명무패다. 이 사실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라. 그래가지고 천명필성이다.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전달해라.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천명완성입니다. 그 전도 선교로 여러분 답이 안 나면 우리만 복음 가지고 있다 죽는 거예요. 1000명이 완성돼야 돼요. 땅끝까지. 그래서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의 답을 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천명을 받고 내가 일평생 뭐 해야 되겠냐? 답례했어요. 방법은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 답났어요. 모세 가슴에 있던 그걸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요. 그거 붙잡고 이제 한 40년 동안 이는 사역하다가 천국 오너라. 이 답을 사실 준 겁니다. 한 주간 호렙산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캠프 이달에 이제 캠프 계속 진행됩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서 참된 응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명 가지고 소명 가지고 한 시대에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